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마지막 절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이전 성경은 성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잘못된 개혁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성도로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개혁 개정판을 냈잖아요. 한 몇 년 됐죠. 근데 단어들을 이렇게 우리 새로운 세대에 맞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 뭐 성도를 신도로 바꾼다든지. 신도는 성도와 신도가 어떻게 다르냐?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안 써요. 신도는요 모든 종교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다 목사님들이 한 거고 신학자들이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이렇게 속여놔요.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가장 필요를 못 느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용돈이 좀 늘어나는 거, 내가 좀 더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뭐가 나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를 별로 생각들을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무엇을 얻는 게 가장 복될까요? 항상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조삼모사라는 이 한자 성어가 떠오르는데요. 조삼모사가 뭡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안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어떤 거 하려고 할 때는 원숭이들에 뭐 있다고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걸 선택했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한 자기 비판이고 자기 평의 성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될 은혜가, 오늘 이 세상을 보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영원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역사 공부하잖아요. 저는 역사 공부를 정말로 바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까지 유일하게 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하나 있어. 2개 있어, 2개. 음악은 선생님이 그냥 나 음악 못하는지 아니까 그냥 수 줘요. 왜? 그 학교에 이제 그 가장 기대되는 학생이고 공부를 제일 잘했으니까 성적을 잘 줘서 대학을 족하게 가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비리가 있어요. 옛날에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 세계사 선생님은 그냥 자기 강의 준비한 거 그냥 읽어. 그러니 얼마나 졸리냐고요. 역사 선생님, 그 선생님도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냥 읽으셔. 그러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 두 번째, 그놈 것을 다 외워야 되니 외워지지도 않아. 네. 이제 광주에서 공부하는 친구한테 얘기했어. 나는 역사하고 세계사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제일 재밌는 과목인데 그러더라고. 그게 어떻게 재미가 있냐? 야, 얼마나 재밌냐 그게. 그러고 흐름을 따라가면 그렇게 쉽대. 물론 그 친구가 나하고 머리도 달랐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다른 것 같아. 그쪽 선생님은 이야기를 해줘. 흐름의 맥락을 짚어주는 얘기, 사건들, 이야기들 있죠. 요걸 해주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냥 읽어. 얼마나 재미없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국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뭐 최고의 실력을 내긴 했지만은, 그러고 나이 들어서 다시 공부했어요.
나이 들어서 내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누구더라? 그 하여튼간에 뭐 그런 만화가인데요. 만화를 봤어요. 그분은 사실 나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에 있었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실에 가깝게 다 만들어서 이야기를 쓴 게래요. 그러니까는요, 고려사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조선의 그 왕들의 일들이 내 머릿속에 그냥 쉽게 들어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좀 난잡해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난잡스럽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사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재밌고 지금도 기억이 다 나요. 거의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의 현실에 매여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딱 하나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조금 집중력을 높여서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원래 하나님이 혼자 계셨고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우주세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창조를 하시죠. 근데 창조의 중심이 뭐냐? 그게 지구예요. 그 지구의 중심이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7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뭐에서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거리를 잴 수 없는 거리를 말해요. 붙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 그러니까 가장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중에 이 엘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듣고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리고 성령이 주어지는 성령 세례가 원래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 성령이 함께 주어져. 그런 증거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거 맞히면은 어른이고 누군 상관없이 목사님 빼고 이거 맞히면은 오늘 빵빠레 산다. 구약에 있어요. 창세기 하나 나와요. 신약에다.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는데 앞에 나와요. 신약 앞에. 사복음서 앞에 있어요. 앞에.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자, 누구냐 하면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누구요? 세례 요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세례 요한 엄마한테 왔어요. 이름 기억 얼렀는데. 그러니까 뱃속에 누가 뛰어놀았다고요? 아기가 기뻐갖고 뛰어놀아서 아싸 우리 구주 오셨다고.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원래 성령 세례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져. 죄가 없는 원래 에덴 동안에.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걸 왜 두셨냐면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갖는데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사람을 만들어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원하지. 그래요. 안 그러면 일단 로봇 꽉 채워놓고 24시간 찬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을 세워놓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막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데 갈등이 생기고 이성을 사귀는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걔가 인품이 성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여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여자도 이 남자 사귀어보고 저 남자 사귀어보고 그 남자 다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있어도 그런다니까요. 그럼 그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뭐가 행복합니까?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행복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의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고 그 시금석으로 준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교만을 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게 선악과예요.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누군데 네가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냐? 정죄를 하냐?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어. 법을 정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고 너는 법 정하는 자가 아니잖아. 너는 법을 지키는 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무슨 교회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김장도 어쩌고 오목사 어쩌고 막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막 한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할렐루야 막 찬양해요. 구역예배 그래도 예수님을 기름다 아멘 하고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다가 시간에는 누구 욕하고 누구 형보고 그걸 보면서 그냥 배란목을 내가 어려서 본 게 그거예요. 그럼 뭐라는 워낙에 뭐인데 하여튼간에 남 형보고 남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선악과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 자, 내가 하나님 된 걸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다른 것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밀리는 건 쾌락이죠? 밤새도록 놀았으니까 일요일날 못 나오고 오늘은 물론 많이 외출하긴 했지만은 그런 게 제일 여러분 이거 제일 이게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내 일이 제일 급해. 아씨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있죠? 이제 여기는 교회가 적으니까 뭐 그렇진 않지만은요. 서울에 있을 때는 교회가 좀 컸어요. 크니까는요. 어떤 애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어요. 반에서 막 전교 1등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보면요. 9시 예배인가? 10시 예배인가? 10시 예배인가를 나와요. 7시, 10시 이랬으니까 10시 예배를 딱 나오거든요. 그러고는요, 학생 예배가 11시인데 가요, 집에를. 12시인데. 너 왜 가냐? 학원 가야 돼요. 네 예배 안 드렸잖아. 저 10시 예배 드렸잖아요. 중직자 자녀야. 얼척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도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말죠 이제. 근데 네 예배 안 드렸다. 꼭 뒤통수 대고 하는 말. 넌 네 예배 안 드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장난하는 거지. 그러면은 봐요. 중직자 자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데 언제나 내일이 우선이라니까요. 근데 안 그런 애들이 있더만. 걔도 전교 1등이야. 초등학교 때 쭉. 한 번도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내일이 시험 받아요. 오늘 뭐 있다면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행사하고 그러더라고. 제일 놀란 게요. 임원 수련회를 갔거든요. 임원들이 많으니까 한 40명 됐어요. 임원만.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모르는 애가 하나 타 있어. 웃기죠 그러니까. 그게 큰 교회의 단점이에요. 교육자가 자기 학생을 몰라요. 그게 임원이 아니었어. 근데 임원 수련회 간다는 광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가고 싶더래. 일찍에 너무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임원수련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왔어요. 근데 꿈이 뭐냐 했더니 의사가 되는 거래요. 야, 의사는 공부 잘해야 돼. 좀 해요. 얼마나 하는데? 1등이에요. 1등? 어디 학교인데? 방화중학교요. 그래? 그렇구나. 1등 몇 번 해봤어? 쭉 1등이에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애는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대회가 있었거든요. 평일이었어요. 시험 보기 뭐 며칠 전이었어요. 근데 걔는 그 대회가 너무 와보고 싶어서나 봐.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요, 그 뭐 쓰는 곳 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고 왔어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야, 전교 1등짜리 뭐 옆에 친구들이 말린다는 얘기, 걔가 인격이 어떻다는 얘기죠. 친구 관계가 좋다는 소리잖아요. 너 그러면 이번에 시험 며칠 안 나면 1등 못 하잖아. 가지 마. 가지 말고 공부해. 그냥 공부하고 가도 되잖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근데 걔는 왔어요. 그러고는 시험 끝났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돌아온 이제 일요일 만났어요. 시험 잘 봤어? 예, 잘 봤어요. 뭐 전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제일 잘 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시험 보면 대부분 잘하는 애들은 거의 뭐 만점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중3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 일을 앞세우는 거, 그걸 가르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예배는 영원한 선약이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예배가 영원한 선약으로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속였어요? 원래 거기에 죄를 지은 것이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락한 사탄이란 말이에요. 요게 거짓말을 합니다. 먹어도 안 죽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면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과 유혹이 같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자, 이 죄인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면 안 돼요. 왜? 죄인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요.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있어. 본질이 죄성이 있어. 죄를 더 좋아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노는 게, 그렇죠? 예.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죄성이야.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이 죄성이야. 이게 딱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결과는 사는 날 내내 짐스러워. 어렵게 힘들게 살아요. 안 그렇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봐서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지.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있어요. 자, 예수님 부활했죠? 만져봐라, 손 내밀었어요. 사람 제자들이 만지니까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져졌죠? 자, 그런데 벽을 통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과하셨어요. 무슨 만지? 자, 그런 다음에 고기 구워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마지막의 날에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이 된 모습 중에서 지옥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준 게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영혼은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목마름이 없잖아요. 육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지옥에 가 있던 부자가 뭐라고 말할까? 거지 나사로한테 뭐라고 말하죠? 나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안 먹으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굶어야 돼. 영원히 목말라야 돼. 영원히 뜨거워야 돼. 영원히 고통스러워. 그럼 이 문제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문제도 큰 문제지만 이 문제는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이 운명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진노는 뭡니까?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다시 어떻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언제 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 대속하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경환아, 눈을 뜰지어다. 이 대속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의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 오늘 본문 읽어봤죠? 자, 3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내가 물건을 훔쳤네. 경찰이 근데 저기서 나를 보고 걸어오는 것 같네. 마음이 찔려 안 찔려? 찔려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미성년자들이 흡연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흡연자를 찾아요. 그럼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죠. 맞아.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찔림은 그런 찔림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떤 겁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그게 생명이야. 최고의 복이야. 회개.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예수를 내 주로 시인하는 거, 믿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주어집니까? 그때 성령이 다시 오셔요. 그때 성령이. 그럼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뭐다 똑같은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이것은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하고도 바꿔서 안 되고, 쾌락하고 바꿔서도 안 되고, 명예하고 바꿔서도 안 되고, 권력하고 바꿔서도 안 돼요. 왜요? 다 순간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이.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뭐라고요? 내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개가 지속되고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성령이 하나 되는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뜻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니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더디고 빠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은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고. 자, 욕을 먹고 꾸지람을 듣는 게 행복합니까? 안 그러면은 칭찬을 듣는 게 행복합니까? 답은 나와 있죠? 미워하는 게 행복합니까? 사랑을 베푸는 게 행복합니까? 저기 희건이 자고 있고요, 도아 자고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방금도 내가 유리 인사 한 번 하겠는데 어찌게 빠른지 바락 올라가 버렸고 인사를 못 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내가 다음 시간에 유리 보면은 삐질까요? 또 쫓아가. 왜? 유리한테 한번 이게 하이파이브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면 도아한테 내가 하자면 도아 한번 쳐다보면 보고 있어요. 도아야, 엄마한테만 앵겨있으면 엄마 힘들어. 너 효자잖아. 엄마 사랑하잖아. 그냥 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야지 엄마가 편해. 교회 오잖아. 엄마 절대 잊지 마.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서 가. 알았지? 그러면 엄마가 참 편하고 교회 와서 쉴 수가 있어. 우리 도아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쳐다보면 뭐 알아들은 걸로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약속한 거예요. 도아가 뭔 반응을 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도아가 이쁠 뿐이야. 내가 좋아. 그게 행복한 거야. 사랑을 줄 때, 사람은 사랑을 줄 때 훨씬 행복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날 만나면 도아가 막 목사님 말 듣고 알았어, 제가 잘할게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베푸는 게 훨씬 행복해요. 용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언제 가능하느냐? 그게 하나님 함께 할 때가 여러분 행복한 삶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내 죄를 주님이 대신하셨으니 그 주님께 내 죄를 고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반 모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령의 세례 회개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심령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